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실 때도 그의 나라와 민족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리만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 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라고 말한다면 그 구성 요소가 국민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주권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가 아니고 땅이 없다면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나라가 나라의 움직임이 있을 그 주권이 있을 때 그거를 나라라고 여기고 그 나라로 인정한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올라갔을 갈 때에도 그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나라와 민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 그 가운데 친절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첫 번째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친절을 베푸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저에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성이나 그런 모든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할 때고, 여권을 받으려면 비자를 얻기 위해서 소양교육은 바로 필수였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그와 같은 소양교육이 안 돼 있는 한국에 대하여 굉장히 하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에 굉장히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하여 일본 사람이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나라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는 당당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사관으로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일정 때도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진 귀한 우리나라가 정말 교회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많은 죽음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한 일이 뭔가, 건국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이전에도 기독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이같이 얼마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며 함께 울며 눈물을 뿌리면서 세워간 나라인지에 대하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이루게 된 것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정말 유관선 의사나 이런 분들도 전부가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1919년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이 독립투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류하고 있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세워갔던가 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든지 다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본문에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라고 하는 그 책을 배경하여 그것을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충고가 있고요, 에스더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수 있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유일하게,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여호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1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그 기록이 전혀 없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성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의 모든 역사심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시시때때에 다 묻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날도 교회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BC 곧 주전 500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는 일찍이 고아가 되었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미모가 출중을 했고 그는 지혜와 신앙,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한 그 믿음으로 세워진 여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있고 그가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앉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에 왕후가 된 이 에스더였지만은 그 가운데에 권력의 눈이 먼 총리 대신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유대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을 그는 미워했고요, 모르드게를 증오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음모를 꾸며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말살 위기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왕에게 모든 전가를 받고 다 거기에 대한 위임을 받고 다 결제까지 끝났어요.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딱 새겨져 있는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그의 모든 재력은 약탈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왕비니까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에스더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하여 주저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내가 도울 일이 없어요 하고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하닥은 전가를 해준 사람입니다.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궁에 대한 그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있는 그곳에 만약에 들어가게 될 때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에 왕후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때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금규가 있는데 그 금홀규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내려서 허락을 받게 되면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에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다시 전하며 충고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하게 되면 너도 유대인인 즉 너도 역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들려져야 할 말씀이라 보는 거죠. 나는 가정이 있고 나는 직장도 튼튼하고 나는 편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족해 한다면 그런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라는 것이 그게 필요한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 사람은 신분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에 대하여 목회자를 따라오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
인도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곧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할 그날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얼마나 스트레스와 고민과 그런 그 마음속에 누르고 있는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죠. 여러분 애를 낳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이 그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직장이나 회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이것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요, 열방이라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시민의 곧 나라의 국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그들은 무모하게 자기들이 지혜롭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 국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위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가정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파멸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아내가 어디 있으며, 가정의 이론이라 한다면 자식이 파멸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나라와 민족이 기울어 가고 있는 그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미국에도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스스로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3월 15일에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서 이럴 때에 다른 유흥업소는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행정명령을 내려도 교회만큼은 기도해달라라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사는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민족이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동시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치 독일에서 그때의 독일 치하에 투옥됐던 마틴 리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고백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처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독일이 자기의 반대 정당을 숙청할 때에, 오늘날 적폐청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숙청할 때에 그때 나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그 가운데에 다행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노동조합원들을 체포하고 갈 때에 자기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겼고 자기는 그 가운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가톨릭 신자들을 다 체포해 가는 그걸 보고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기고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을 다 체포하고 갈 때에 자기는 목사니까 제일 첫 번째 체포되어져 갈 그때는 자기를 위하여 말해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것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면 그게 처음이냐 나중이냐, 그게 시간적으로 나중이냐에 대한 것으로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한다면 넌 왕후이기 때문에 너 안전하냐? 천만의 말씀에 너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모두 멸망당할 때에 너는 제일 마지막에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1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행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은 살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칼날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두신 그 정의에 너도 멸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에 다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일단 금식을 해라. 3일 동안의 금식이 쉬운지 아십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금식은요, 3일 금식은요, 여러분 하루 금식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번을 금식해 봤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금식에 대한 3일을 선포하고 내가 임금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헤롯의 부인으로 나온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헤롯 왕이라고 말하는데 분봉왕이죠. 곧 그 지역의 왕이죠. 그러나 헤롯 왕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시아주버니하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질책하면서 야단을 했어요. 어떻게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냐,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헤로디아는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한 복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참 굉장히 아주 현란한 춤으로 인하여 헤롯의 마음을 완전히 사버렸습니다. 헤롯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열고 야,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을 너에게 줄게.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에 헤로디아는 이때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를 참수해서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왕비라도 하나는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자기의 복수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침례 요한 같은 의인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가 하면 에스더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희생으로 자기 자신을 날려버린, 초기같이 날려버린 에스더와 같은 이 사람, 이런 둘 아주 천지 차이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 내 자리가 있는 것인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름을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충고는 에스더에게 깊이 박힌 그 못과 같이 그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야, 내가 왕한테 나갈 수 있니? 내가 누구한테 나갈 수가 있겠냐? 너는 나갈 수 있잖아. 기회가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그거라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때에 할 수 있잖아. 내가 안 해? 잠잠해? 내가 말하지 않아? 너 그리스도인인 거를 숨겨?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살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일정 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3.1절이 이루어지고요, 3.1절에 만세 불렀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기독교인의 한 여인이 글을 쓴 글에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한 글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0몇 명 정도가 그 가운데에 끌려갔는데요, 취조하고 물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넌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이거, 그리스도인이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것이 그에 대한 고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제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요. 벌거벗겨졌고요, 완전히 여인들이 다 완전히 벌거벗겨졌고요, 때린 사람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얻어맞았고요, 뒤로 묶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요, 남자들도 끌려온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벗겨진 채로 그들에게 앞에 서 있게 하고요, 담뱃불로 몸을 짙게 만들고 지지고 많은 모욕과 욕과 구타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교회 예배당을 부쉈고요, 성경책과 찬송가를 다 불태워버렸고 종탑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투옥해 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문케 하며 죽이기도 했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컸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한 교회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그 불이 나니까 두려워 나오면 총으로 쏴서 죽였고,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는 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외국 목사가 그거를 보면서 글을 쓴 것이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안에 있으면 불에 타져 죽고 나오면 총과 칼에 죽었던 교회가 수원 제암리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러한 그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만 빼놓은 것이 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바로 다른 이런 저런 것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잠잠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유대 민족은 살았고요. 하만은 자기가 사형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매달리게 됐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죠. 에스더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2인자가 됐다는 거죠.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의 잔을 채우는 거고요,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진리로 행동해야 할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자식이 싸워야 됩니다. 내가 비겁하면 자녀들이 그 모든 험한 일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3일 금식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했죠. 할 수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찾아가야 했고, 그를 만나서 지혜를 얻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의 통로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행동해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마치 어부가 된 그 제자들이지만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그 가운데 풍랑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 가운데 깨워댑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깨워라, 행하실 수 있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라, 붙들어라. 정말 주님을 흔들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풍랑을 멈추시게 하고 잠잠케 하시도록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엔 이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구하든지 내가 행동하겠다. 구해야 행동하지, 찾아야 내가 찾아주지, 문을 두드려야 내가 열게 해줄 거 아니냐.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구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동할 것이다. 주님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결단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거. 몇 년 전에, 참 오래된 적인데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방차가 물을 대줄 정도로, 물을 끌어다가 대줄 정도로 했던 우리 나라죠.
그랬던 가뭄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양수기를 보내자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불의웃 돕게 하듯이 모금을 해서 그들을 보내주고 양수기를 수천 대 수만 대를 다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도 갈증을 해소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비를 내려주셨는데요 소나기 2시간 오니까 끝나더라고요. 소나기 2시간 내리니까 양수기가 필요가 없어요. 수만 대, 수십만 대, 수천만 대를 보내도 양수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비를 2시간 소나기로 내리니까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끝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울어져 가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교회를 욕합니까? 왜 교회가 그러느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서 대한민국을 뭐라 하면 화가 나요.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족과 나라가 욕을 먹는데 교인이 교인을 욕합니까? 우린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네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권능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의 모르드게와 오늘날의 에스더가 우리가 되기를,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에스더같이 모르드게같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그 예배가 전염병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 온 나라에 예배하는 예배가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는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가 돼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깨워 흔들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참여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나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